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 있죠. 바로 빌라도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암송하곤 하는 사도신경에도 보면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 빌라도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빌라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기록된 빌라도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제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참 똑똑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라는 사람이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옳지 않은 것인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고요. 또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 그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특별히 그것이 자기에게 이득이 될 것인지 손해가 될 것인지를 예상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빌라도에게 판단력이 있었고 통찰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빌라도라는 사람이 무능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로마 제국에서 유대 총독이라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것이겠죠. 빌라도에게 유다 총독이라는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지혜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그 신문을 받으시죠. 유대교 안에서의 종교 재판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이유로 신성 모독의 죄를 뒤집어 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거예요. 하지만 이 대제사장에게는 예수님을 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어떤 유대인이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은 오직 로마에게 있었던 거예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그들을 좀 더 편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공회의 권위를 어느 정도 인정해 주기는 했지만, 그래서 작은 일들은 자기들 안에서 해결하게 했지만 원칙적으로 죄인에 대해서 심판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은, 특별히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오직 로마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가는데, 빌라도가 이 사람을 왜 데려왔냐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행악자이기 때문에 데려왔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말하기를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아서 하지 뭘 나한테까지 데리고 왔냐고,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그러더라는 것이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우리가 재판하기로는 이 사람을 죽여야 하겠는데 우리에게는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당신에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왜 데려온 거예요? 죽여달라고 데려온 겁니다. 유대인인 자기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으니 로마 총독으로서 권한이 있는 당신이 이 사람을 좀 죽여 주시옵소서 하고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막상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 보니까 예수님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겁니다. 빌라도가 볼 때에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빌라도에게 예수님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고 했을 때 그냥 그 사람들 말만 듣고 그런가 보다. 죄가 있나 보다. 그렇게 넘어가는 귀얇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 보고 정말로 예수님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서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빌라도가 머리가 좋아도 너무 좋았다는 것이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선포하면,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면 그것이 유대인들의 반발을 살 수가 있겠구나. 그랬다가는 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겠구나. 그러면 내가 앞으로 유대인들을 다스림에 있어서 좀 불편하거나 곤란한 일이 생길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도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까?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그랬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죠. 이어지는 2절과 3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와 그의 부하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손으로 때리고 채찍질하면서 괴롭혔다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빌라도의 이 말과 행동이 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그러면서 그 죄 없는 사람을 채찍으로 때리고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괴롭히더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정말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했더라면 예수님을 때리면 안 되는 것이죠. 죄 없는 사람을 그렇게 조롱하고 모욕하고 때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했으면서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때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15장 15절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무슨 말입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준 것이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으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만족할 것 같으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넘겨 주었다는 것이죠. 죄 없는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 주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예수님을 놓아준다면 지금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저 사람들의 분노가 자기에게도 미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괜히 예수님 편들어 주다가 인기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예수님에게 채찍을 휘두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자신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채찍을 휘두른 사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빌라도였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빌라도에게 죄가 더 크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은요, 정말로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그것이 올바른 믿음은 아닐지언정, 그들에게 잘못된 믿음이 있었을지언정, 나름대로는 자기의 믿음대로 행한 거예요. 하지만 빌라도는 어땠어요?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이익 때문에, 자기의 그 작은 이익 때문에 양심을 저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결코 그 죄가 작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기도가 뭐예요? 그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 끔찍한 고통 중에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용서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님, 저 사람들이 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알지 못해서 저러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 용서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빌라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빌라도는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줬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충분히 알면서도,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얻게 될 작은 이익 때문에 자기의 양심을 팔아버렸던 사람이 이 빌라도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던 사람들 안에 이 빌라도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고 지은 죄라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 주시는 거예요. 뭘 몰라서 그랬으니까 그래도 좀 이해해 주실 여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면서도 그 죄를 행하였다면 그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죄의 대가로부터 도망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분명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아는 대로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차라리 모르면 모를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유익을 쫓으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결코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으면 이젠 우리는 아는 대로 깨달은 대로 행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바라기는 우리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는 대로 행하고 믿는 대로 행하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